이 고대로부터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고, 특히 양을 기르는 일이 매우 중요했었죠. 사람들은 양을 통하여 고기를 공급받고요, 젖으로 여러 음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양털로 옷과 담요를 만들어 입어왔고, 지금도 또한 그러합니다. 양은 사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 말씀하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목자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양된 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을 살피면서 그 은혜가 올 한 해 계속 펼쳐주시고 여러분 삶에 계속 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최고의 지도자 모세, 그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살던 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돌아와 강야로 도망쳐 들어와 살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부인을 만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양무리라는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양을 돌보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훌륭한 지도자 모세는 양을 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무엘상 16장 19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또 소년이었던 다윗도 사실은 아비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는 그 목자였던 경험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하나님과 더불어 표현하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반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와 3번 걷고 물으셨습니다. 동일한 것을 물으셨죠.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아시는 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때 답변하십니다. 내 양을 돌보아 주어야 하겠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 양된 나. 우선 양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양의 특성을 좀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가 깨달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라는 거예요. 양은 눈이 나쁘되 얼마나 나쁘냐면 1m 이상을 못 보는 양이 대다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뭔가 좀 보이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것을 졸졸 쫓아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목자가 옆에 온 것을 느끼기보다 옆에 개만 지나가도 양치는 개를 따라 쫄쫄 다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력이 나쁘다. 우리 영안이 어떤지, 내 시력은 어떠한지, 시력이 나쁘다. 또 양은요, 판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눈이 나쁜 것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요, 무엇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이 양이다라고 합니다.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셋째는요, 잘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양은 다리가 아주 부실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고 달리지 못하니까 맹수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또 이 양은 다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지면 몸이 둥글둥글해 벌러덩 자빠지고 거기서 우는 소리가 양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져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양은 혼자 일어나지 못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목자가 와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목자가 빨리 와서 뒤집혀진 양을 세워주지 못하면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고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죽는 경우도 다반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양의 특징은요, 중심을 금방 못 잡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목자가 와서 똑바로 세워지면 금방 일어나서 자리를 잡고 가야 하는데 수십 초를 가만히 떨고 서 있다가 그때서야 중심이 잡히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참 양이네. 또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 매우 이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애미도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대요. 젖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이 와서 젖을 찾으면 아주 거부하고 자신의 편한 대로 움직이는, 온순한 것 같지만 이기적이다. 그래서 목자가 없을 때에는요, 그 별로 보이지 않는 눈의 그 시력을 쫓아서 약한 다리로 서로 먹을 것을 찾으러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눈이 나쁘니까 양의 특성 중에 방향 감각이 당연히 없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걸어가는, 그러게 양에겐 반드시 살려줘야 하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방어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뿔도 없죠, 날카로운 이빨도 없죠, 힘센 다리도 없죠, 싸움도 못하죠.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줘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죽을 때가 되면 매우 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양같이, 양처럼 질고를 지고 죽으셨다. 염소나 돼지나 다른 동물들은요, 죽음을 알면 발버둥을 치죠. 소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양은 죽음 앞에서 아주 다 모든 것을 체험하고 매우 온순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어리석고 연약한데 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우리 각자의 몫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양된 모습, 양 같은 나, 목자 되신 여호와,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는 사람이 사는데 매우 중요하죠. 부모를 잘 만났다, 동료를 만난다, 배우자를 잘 만난다. 그 만남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죠. 백성들은 왕을 잘 만나야 하고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하죠. 이 만남, 어떤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어떤 만남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배우자는 내가 만나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죠. 양이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진 북서쪽으로 가면 어느 목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양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거두어 주세요라고 할 수 없죠.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고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나를 택해 주셨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목자는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목자의 역할은 제공해 주는 것. 또 목자는요, 보호해 줍니다. 목숨을 노리는 짐승들로부터, 자연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참 목자이죠. 또 목자는 고쳐줍니다. 상처난 것, 병을 치료해 줍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또 목자는 인도해 줍니다. 바른 길로 가게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몰아주는 목자의 역할. 최고이신 목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고백하면 나는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넘쳐서 지나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욕심대로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주신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캔디를 원한다고 아이에게 캔디를 계속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생각해보고가 아니고 어쩌면 하게 될 줄도 몰라도 아니고요. 단호히 선언하시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언제? 적절한 시기에 무엇을? 필요한 것들로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목자이신 하나님, 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부족함 없게 채워주신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있어왔고 올 한 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한 번 더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풀과 물이죠. 양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듬성듬성 자란 엉성한 앙상한 풀밭이 아니에요. 시들어 배고파 보이는 그런 들판이 아니고, 풀은 있지만 높고 비탈져서 먹기 곤란한 것도 아니고, 푸른 초장, 푸른 빛, 평화와 희망을 주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또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쫓고 쫓아가고 또 서로 죽이고 먹는, 그렇죠? 물가로 나온 그런 연약한 동물들은요, 눈치 보기에 바빠요. 악어가 삼킬지 누가 달려들지 모르니까 아주 가냘픈 다리를 가지고 온 사방을 보며 먹고 있다가 사실 별것도 아닌데 도망갔다가 또 목숨을 걸고 다시 그 물가로 와서 물을 마셔야만 하죠. 예. 쉴만한 물가란 나무와 돌들이 덮여 있어서 접근하기 힘든 곳도 아니고 위험이 도사리는 물가도 아니고 마음 놓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십니다. 푸른 초장, 넉넉한 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보이죠. 또 마시는 물은 은혜 넘치는 생명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시편 23편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피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들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돌봐주시고 소생, 새롭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3절 함께 읽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다, 다시 살게 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어떤 이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바르게 인도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개런티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은 단순히 영혼이 쉼을 얻는 것만이 아니죠. 진리의 꼬린 말씀을 먹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소생케 되는 순간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 순간에 소생해야만 나는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피처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싸워야 한다. 푸른 풀밭 넉넉한 곳으로 가면 머물고 싶어지지만 일어나 떠나가야 한다. 떠나와야 한다. 진정한 안식은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안식함으로 얻은 우리의 소생함,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파하는 것. 육신의 피곤함은요, 금방 느끼죠. 한 끼를 굶어도 금방 필요한 음식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영혼은 즉각적인 느낌이 매우 오지 않고 느립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있게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생각되죠.
금방 느껴지는 어떤 뭐 육체적인 피로들 채워주는 것보다 더 건강해야 될 우선순위는 바로 내 영혼의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의 건강 말이죠. 내 육체적인 피로가 다 충족되어도 내 정신적인 건강과 이성이 다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면, 충만하지 못하면 나는 참 쉼을 얻고 있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 고백은 뭐냐면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 컴컴하고 그늘진 바로 그곳, 얼마나 길지 모르는 바로 그곳, 강도들과 맹수들이 숨어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 어두운 그곳. 이 말씀을 좀 깊게 보면요, 이제 너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은 여전히 걸어가야 하기에 그곳에 이를 때까지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있죠. 이번에 제가 며칠 동안 프라하에 나가서 우리 본죽 식구들, 이사장에 오시는 분들 만나서 간증을 좀 들었어요. 3대째 정부가 바뀌면서 3번째 정부 전부터 계속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걸로 아니까 계속 비리를 찾아내고 계속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또 음해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한번 벗어났고, 지난 정부에서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혐의가 다 벗어졌는데, 이번 정부 들으니까 또다시 또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가서 5개 혐의를 받고 계신대요. 금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분이 간증하면서 아주 젊은 새파란 검사 앞에 가서 결부종을 다 드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기에 그렇게 좋은 차를 타며 이렇게 저렇게 막 쑤셔보자. 오직 붙잡을 것은 그 검사가 며칠 날 들어오시오 3일 전에 기도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하고, 이제 다 기운이 없지만 주님 붙들고 가서 금식한 상태에서 검사를 만나서 자신의 얘기들을 나누고,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까 마지막 파이널 그런 거의 코너에 모여서는요, 남편이 서류 가방을 하나 주면서 오늘 당신이나 내가 재판장에서 못 나올 줄도 모르니까 이 서류 어떻게 보관하자.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싸워야 되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재판장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개 혐의 중에서 4개가 다 이겨왔고요. 다 없던 일로 하고, 5개 중에서 벌금 얼마만, 5번째 벌금 얼마만 다 완전히 3대에 걸친 정부 바뀜에서 완전히 혐의를 벗어났다.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죠. 골짜기. 우리 삶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 뿐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검사에게 불려가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도리어 그 프랜차이즈 많은 1600에 있는 프랜차이즈에 있는 그 점주들, 그분들이 탄원서를 써서 우리가 그렇지 않게 그런 일들이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수백 장이 와서 그것도 같이 제출도 하고, 그래요. 그런 일들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원치 않지만 꾸준히 나를 둘러싸고 올 컴컴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골짜기에 지금 지날 수도 있고요, 이미 패스할 수도 있지만 또다시 그 골짜기가 올 수 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주님을 붙들어야만 한다. 전에는 혼자 있었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안위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면 같이 가줄 테니 너 혼자 빠져나와라고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5절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 대신 죽어주신 분. 죽어주신 분. 마지막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여기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집주인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과 양된 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근동지방에서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가 있을 때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베두인의 천막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그 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그 천막 안에 테두리를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툼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는요, 그 언젠간 베두인의 집에 숨어 들어갔던 사람은 나와야 하고 해결을 봐야 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쫓김을 받았을 때 피난처가 필요한 우리에게 완벽하신 하나님의 품이 피난처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해코지 하는 원수들의 앞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향유를 내 머리에 발라주십니다. 향유는 불쾌한 모든 냄새를 죽이고 좋은 향기로 바꿔주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피부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재성시켜 주시겠다. 향유를 부는다는 의미는 은혜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잔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축배의 잔, 아낌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시며 확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붓는 기름과 잔에 부으시는 술은 우리에게 부으심 받으신 성령을 또한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은혜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 평생에 걸친 보장, 그리고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것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전에 나는 주님을 몰랐을 때 나는 혼자 길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이제 나에겐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광야를 헤매시는 분.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셨습니다. 나는 버려진 양이 아니라 쓸쓸한 혼자 있는 양이 아니라 완벽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복되고 축복된 아름다운 양이 되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양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선포를 5개 한번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계속해서 소생될 것입니다. 내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나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